주신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되 설명의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좀 되지 않고 몸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이 또 끝났고 또 여러분의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잠깐 고난당하고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내 인생을 자학하고 싶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뿌리째 흔들리고 싶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양쪽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세요. 다시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으니 기대가 됩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한 주였는지 아픈 것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찢긴 것도 있을 것이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 헤매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MRI보다 CT보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해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 소갈이한 부분들, 속상한 부분들, 찢기고 상한 부분들을 추적하셔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충해주시고 충족시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상해질 거예요. 자,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한국말 못하고 벌써부터 그게 안 들리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자, 옆 사람 보고 그러니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많은 가족이 외국 나가서 제가 알기로 또 지금 가족들과 함께 그런 교회지로 나가서 지금 보내고 있는 줄도 압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 생활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꼭 휴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안식년을 써본 적이 없고 안식월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다우명 목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도 우리 집안 다음 목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1년 안식년 이건 못하더라도 안식월이라도 쉬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회 은퇴하면 맨날 쉴 건데 뭘 쉬냐고. 똑같아요. 여보 오늘 피곤하니까 새벽예배 나가지 마. 오늘 새벽예배 안 나간다고 당신 새벽예배 안 나간다고 죽으로 종말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 죽으면 맨날 잘 건데 뭘 찾냐고. 안 웃기구나. 여러분 저는 강경화로 쓰러지기 전에 진짜 4시간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인정할 정도 저희 집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래서 내가 강경화로 쓰러지겠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게을러가 있거든. 어휴 게을러가지고 이랬던 사람. 그래서 쉬는 것을 저는 용납하고 뭔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갑자기 아프다 쉬울 때 왜 쉰 거냐? 병 들어가지고 아팠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특히 제가 목회자들 부부 세미나를 꼭 얘기합니다. 안심
힘을 가져. 목회자도 쉬면서 충족해야만 또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고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것은 카드도 잘 가더라. 2, 3일 쉰다고 해서 여러분 3, 4일 휴가 간다고 해서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는 성도들에게 막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라, 교회다만 막 헌금해라,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엔조이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놀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간혹 이런 말 하죠.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죽어버렸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오단걸도 못 사입더니 이제 자녀들이 성공해서 이제 효도 올라오니까 죽어버리네. 그런 말 연습국에서 들으셨죠? 연습국에서만 들어 주변에서 자주 봐.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요. 20년, 30년 목회 흉도로 하다가요. 예배당 짓고 이제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대접받는 목사도 있어요. 뭐가 더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따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책임감 있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맡은 일에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짧은 인생 재밌게 엔조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석탄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전에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시장에다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안해요. 전세계 고향에서 봤죠. 말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저런 사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어느 부자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에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내 땅이 없다는 증거, 내 땅이. 내가 농사질 터지가 없어. 가난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일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시장에다 팔아서 먹고 사는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좀 마음에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일도 많이 하고 나는 시집하고 땀을 뻘 흘리면서 도끼질을 하고 밭일을 하는데 꼭 일과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일하는 나무 양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 아버지를 내가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밭일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아버지는 한참 일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한참 일었다가 쉬었다 이러는데 나는 아버지 좀 안 쉰단 말이지. 또 나무를 좀 시장에 팔면 아버지가 나무를 나무 금방 팔려. 그리고 가격도 잘 받아. 근데 내가 하는 나무는 가격도 많이 주지를 않아. 자, 이제 기계를 지고 집으로 오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진짜 쉬지 않고 땀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일 조금 하다가 쉬고 일 조금 하다가 쉬고 하는데도 왜 나무 양이 아버지가 많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귀한 일을 물었어요. 아들아, 나는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지.
근데 나는 그때 담배만 피고 하고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했을까? 술들로 도끼를 갈고 낫을 갈았어. 너는 그냥 막 힘만 쓰고 나무를 찍으니까 나무를 조금 하다 보면 바다하고 도끼가 무뎌졌어. 한 번을 또 10번 찍어야 되고 10번 아까 20번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힘만 들고 지쳐서 일의 양이 줄어. 아버지는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힘도 충족되고 그리고 나라고 도끼를 가니까 훨씬 더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만 무조건 하지 말고 힘들면 쉬고 실들에다가 이 도끼를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일했으면 쉴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아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휴가 가라 그 말이에요. 주일 한 번 못 지킨다고 여러분 지도가 종발한 거 아니니까 가까운 교회 있으면 그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그것도 여유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고 꼭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면 너무너무 좋지. 진짜 예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요? 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을 지키고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건강을 주고 또 힘을 우리가 재충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히 받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마시고 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돗다를 풀으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은 개인적인 플레이,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혼밥, 술도 혼자 먹어서 혼술, 영화도 혼자 먹고 혼영, 이것이 아주 혼자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눌 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으니까 젊었을 때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가 좋죠. 나이가 먹고 중년이 지나고 병이 들면 이웃이라는 것이 친절하고 자, 우리 한번 살아봐요. 혼자는 못 살아요. 함께 살아요. 시작.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좋아하는 사람. 혼자 먹고 맛있냐? 여러분 먹는 것도 함께 먹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혼밥을 좋아하냐? 선택하기가 쉽대. 여러 명이 가서 뭘 먹으려면 고르는데 시간 걸리나? 그게 이렇게 어려워? 무슨 뭐 고시 공부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3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 나라 이스라엘 세대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적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일날 가족 문을 닫고 여러분 바쁜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역사님 인사해요. 자, 안식도 일입니다. 시작. 안식도 일입니다. 뒷사람에게 휴가 갔다 오세요. 근데 또 휴가가 매 주일마다 휴가가. 휴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약 1년에 한 번만. 놀러 가더라도 금요일날 저녁에 놀러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와. 자, 초대 사도의 행전이라는 책은 초대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다. 자, 제가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자, 사도의 행전이라는 책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황금 이야기했잖아. 다시, 사도의 행전이라는 책은 뭐에 관한 이야기? 자, 초대란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한 책. 우리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기도할 때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분이 지금도 계셔요. 잘못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성전이라는 말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여러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달리심으로 죽었다면 우리는 석가모니나 보부자나 마오부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신임을,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이 부활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일을 40일 동안 40일 동안 한 다음에 감람산이라는 곳. 자,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가서 우리 감람산, 예루살렘 그 돔을 본 감람 그 길 건너 그 예루살렘과 그 감람산 사이에 그 골짜기가 갯바위 우리 갔다 왔잖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한 500명의 신도들이 그 예수님 승천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시오. 그래서 그 500명의 성도가 자 여기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얘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봐. 태양이 텐트가 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아까 막 부르막 부르다니까 걱정하지 마. 벤츠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걱정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얘들은 관심을 가지면 더 신경 쓴단 말이지. 자, 저기 보세요. 저만 보시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50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하루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안 오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시건치 않으시고 이루시는데 정확하게 1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120명의 신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론을 듣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성전과 교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 여러분 몇 가지 일이 터졌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전에는 반드시 재물이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 앞에 가면 그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증명해 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올 때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았잖아요. 나는 집에 넘어가는 곳에 비둘기를 안 끌지 않았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책을만 들고 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온 인간들도 있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왔는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그게 보혈의 능력. 자, 우리는 이 예배당을 뭘로 들어왔다고? 시작.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내가 불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 그것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부르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면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됐다는 말은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교회예요. 좀 이따가 차를 몰고 여러분 가게 되면 그 차 안이 교회예요. 좀 이따 집에 가면 집이 교회고, 여러분 찻집에 가면 찻집이 교회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기가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답게 말하고 교회답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을 향하여 교회는 교회인데 이동식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 교회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럼 잘 봐요. 우리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에 반응하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에 등산을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해요. 여러분 바다에 혹시 가가지고 바다 여러분 휴가 가서 그 바다 백사장에 앉아서 그냥 다리 뻗고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한다고 믿으셔. 왜? 내가 교회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다닌 시작이 될 때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이 될 시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몇 가지 가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순간 모임으로부터 왕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딱 알게 되면 부모님이 재산, 유산을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알게 되면 공무원, 관공서에서 일할 수가 없어. 심지어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쫓겨나고 실직자가 됩니다. 이웃, 친구, 모임 등등에서 왕따를 당했고 성공과 출세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멀어져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자, 저는 여기서 연구하고 연구해도 내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녀야 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나 이제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는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예배당에 세워지는 것마다 놀라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냐고. 부모가 재산 안 준다는데, 저 사거리에 있는 상가 교회 안 다니는 형 준다는데, 저희 뒷산에 있는 5만 평 교회 안 다니는 내 여동생 준다는데, 야, 엄마 나도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래야 맞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든 사도들과 여러분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동네마다 시내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하면 붙잡혀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강공소에 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받으면 누구도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말하게 돼 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정말 귀한 것을 보면 누구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국경이 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의 증거들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설교 두 개 한번 떼주시고요. 자, 세 번만 읽어보는데 한 번은 그냥 읽으시고 두 번은 생각하면서 읽고 세 번 가슴에 손을 쥐고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제도나 어떤 그 법 따위로 막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로마서고요.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힌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면 많이 내맞아요. 여러분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고 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의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130, 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야수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자분들 아낙네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소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았던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라는 것을 겪었고 일제 36년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었고 IMF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는요 교회마다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찼고 젊은이들이 벽을 그랬습니다. 산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가 막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막 부어가지고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여러분 지금도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데도 전 세계 경제의 7위가 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어가 제2의 1위야. 이렇게 이사는 것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기독교에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요. 지금 교회가 막 급속도로 떨어져서요. 교회들만 텅텅 비고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교회 내놓을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자, 수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으니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이 도우시는데 힘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자기에게 책망할 줄 알고 자기의 죄를 지적할 줄 알았는데 그건 묻지도 않고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부끄럽고 죄송해도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당신을 향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채만한 코끼리 죽은 코끼리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서 여러분 오염시키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송사리 피리메드 한 마리는 그 물길로 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고 야생성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에 있는 풀은 바깥에 나가면 금방 죽지만 야생에 있는 꽃들과 나무들은 아무리 그들이 밖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야성성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들해지고 강해져서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기며 그 하나님 사랑 속에 극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정도로 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죽어버린 줄 알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도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여기저기 가면서 본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부활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봐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음 앞에서 보면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 찬양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우리 두 손들과 같이 숨질 때 숨질 때 되도록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축복하며 천국에서 만나자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오시게 된 이유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압도되면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강주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마다 선교사가 파송되며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신앙이 성숙하여 적어도 여러분 나라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를 펴고 특히 우리 교회 비전 장악을 통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인물을 키워내는 일에 여러분 부활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아시죠? 담임 목사의 욕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는 국세청장이었고요. 그는 가장 돈이 많다는 부자였고요. 여러분 보세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무소의 소장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약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여러분 문이 닫도록 왔다 하지 않아요. 그래도 외로웠어. 수많은 여자를 품어보고 술을 먹어보고 인생 다 바꿔봐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남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면서 그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세무소장 하면서 국세청장 하면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3배로 다 갚아야 주겠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은혜 받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이 누군 것을 하나를 내가 훔쳤으면 회개는 4개로 갚아줘야 된다. 그건 회개, 돌이키는 역사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재산이 좀 많거든요. 나는 돈이 많아야 움켜서야 이런 것이 있어야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행복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네요. 내 재산 반 이상을 딱 나누어서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 이것이 변화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언제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지 못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 동료가 나의 변화와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여러분과 내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숙한 우리가 되고 여러분 철없는 내가 철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신앙의 나무가 자라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내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모임 그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처갓집에 가서 시집에 가서 여러분 동창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고 그 예수의 기쁨과 행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밟지 못하리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연속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에게 연속 말씀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 오랫동안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겠다니까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이야기가 베드로가 이미 예루살렘 오기 전에 벌써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오는 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면 죽여버린다. 오면 조져버린다. 당신은 우리를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벼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과 제도를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고 함께 대화를 섞지 않고 함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일어나고 이르되 내가 너와 할례자의 세례와 회개하라. 자, 여기서 강조가 뭐예요? 할례자 유대인.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포교 수술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처음 만났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포교 수술을 보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남자들이 늘 매일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항상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어요? 무할례자란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할례 집에 간 것도 지금 충격이네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네, 차를 마셨네, 거기서 설교까지 하고 세례까지 줘버렸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현대판으로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들어봐요. 담임 목사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인데 예수를 믿고 싶다네요. 근데 이 모양 이 꼴로는 교회 나갈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좀 와서 모르게 와가지고 좀 말씀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신앙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저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혼자 갔다가는 목사가 술집 갔다 카페를 갔다 난리 나게 생겼으니 나 혼자 죽을 일 있어? 원재선이도 데리고 가고 박민수도 데리고 가고 김병중이도 데리고 가고 일부고 서두서리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리까리? 왜냐하면 베드로가 버닐로의 집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반드시 증인을 하려면 7명 술을 채워야 돼. 몇 명?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이놈은 비록 술을 따르고 몸을 파는 여자지만 막 울면서 복음을 받았고 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고 싶다 해서 내가 세례를 줬네. 그랬더니 내가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고 성경 공부 좀 더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내가 거기서 더 있으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더니 우리 이문희가 난리 났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입이 촉새인 원지성이가 전화를 걸었네. 우리 지금 카바에 왔습니다. 누구랑 있냐. 여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난리 난 거예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 자, 뭐 이러니까 좀 얘기 끄떡끄떡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네요. 누가요, 어느 술집에 카바레에 많은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너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세례 주고 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퍼지자. 왕송교회 목사가 술집 갔대. 왕성교회 여자가 술집 여자하고 동거 생활이 들어갔대. 왕성교회 목사님이 벌써 애를 둘 낳았다네. 이제 이렇게 가잖아.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교인들은 다 이해가 되고 또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총회에서 노회에서 강조 기독교회에서 회개해라 증명되라 막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이해시키려고 한 거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 그 말에 지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목사님이 간경화로 쓰러졌어요.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1년 안식년을 저희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매달마다 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못 가게 하더라.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없이 하루 내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 9시 되면 교회 갔다가 저녁 6시 되면 들어오고 나 혼자 집에 있잖아요. 얘들은 학교 가고 없고. 그래서 저는 모란시장이 오는 날을 매일마다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디 가는 것을? 모란시장 알아요? 그래서요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야. 모자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눈만 딱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여러분 거기 가서요 제일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엿장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엿장수 1시간 동안 떠드는 거 보면 싹 풀리고 거기 가면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보고 집에로 오려고 그러면요 모란에서 차를 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저 거꾸로 태평양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버스를 타. 그러면 자리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금방 내가 잠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이제 타고 이제 삼봉국도를 오는데 여자들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몸도 안 좋으면서 뭐해 그랬더니 차가 꽉 차가지고 여자들이 내 앞에 아줌마들 한 4-5명이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줌마 하나가 이래. 야, 너 왕성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었냐? 아니, 야, 그 목사님 죽었대. 옆에 있는 여자 하나가 너 이제 들었냐? 그분 고향이 한평이잖아. 이미 장례 치렀다던데? 요 처벌했어. 내가 그 순간 꼴뚜기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하려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좀 아파서 쉬고 있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랬는데 벌써 몇 동 쳐버렸어.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어느 날 역바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환상이 내게 나타났어요. 뭐 보자기도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뭐 들었는가 하고 내가 이렇게 봤지요. 그랬더니 세상에요 네 발달이 막 곤충들 벌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정말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내가 뒤로 불러내니까 먹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2번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더럽다 가느냐. 내가 먹으라는데 왜 먹지를 않느냐 하고 이상하다. 왜 이런 환상이 내게 보일까 했더니 누가 문을 두들겨서 내려가 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한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올라갔더니 말씀 너무 좋으니까 더 재난하고 그래서 세례 주고 온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죽을 죄를 진 것인가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18절을 보시오. 18절 자 어깨 피시고 시작.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막 그들이 막 흥분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차분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박또박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4가지로 토막을 쳐가지고 왔어요. 자, 첫째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 잠잠해졌어. 그 다음 베드로 말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 동의하기 시작했어. 그를 대적하고 막 하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에 함께 기뻐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덤벼드는 그들에게 변증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내용 한 토막을 여러분한테 띄워드립니다. 자 시작.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또 해야 돼? 자, 23번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베드로의 환상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만 머물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교회론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교회론이 바뀌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낸 이 환상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뭡니까?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팩트입니다. 팩트. 시작!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소식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헬리사로 제자되는 것을 상상도 못한 교회의 유대인자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고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과 상식은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고 우리만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한 교회에 섞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손을 들어봐요. 자, 손 내려봐요. 손을 들어봐요. 따뜻하 교회 안에는 차별, 선입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손을 들으세요. 따뜻하 교회 안에는 선입견, 차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함께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출입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흘러보내고 푹 젖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은혜는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왕성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직위가 달라요. 생활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구천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은혜를 꿈꾸느냐. 사장이 직원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 제자들을 섬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효도하면서 기쁨을 말하고 여러분 건강한 멀쩡한 우리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섬김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회사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몇 개라고 나는 회사에서 어떤 연봉 받고 있는 줄 아냐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냐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인간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머리 더 숙여서 인사해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훌륭한 교회 거부합니다. 유명한 교회도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면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오면 포근함을 느끼는 교회.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오면 고향과 같은 교회, 친정집과 같은 교회. 서로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안 따지고 서로 나누고 먹고 웃고 마음껏 하면서 거기에 기쁨 있고 행복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심겨질 때에 내 심령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사도행전의 강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 나의 변화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주고 증거되어지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문제 많은 현장에 수많은 어려운 현장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은혜와 축복과 찰됨의 통도자로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맙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가까이 나는 새벽 주님과 지어주었구나. 나의 앞에 적에 이러시면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빛내니까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다 저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다시 일어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두렵지 않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에 두 손 들고 내 영혼 먹이시는 승패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자, 우리 온라인도 자, 저를 보세요. 네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힘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만지심이 있고 변화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어느 부분에선가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3개월처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바람 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미있고 쉽고 행복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고 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한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성령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백과 자비로 오신 하나님, 말씀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을 열고 외쳐 기도합니다.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감정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버지 주여 돌방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사도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성숙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간을 치료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의 간 경화를 고치시고 비염 만성을 깨끗하게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댔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올지어다.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입이 아픈 것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시원하게 하옵소서. 갑상선이 있고 어깨가 안 좋고 아버지 허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아버지 무릎이 안 좋고 통풍이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지시고 치유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여자들의 부인 쪽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들의 부인 쪽 정말로 의사들이 찾아내지도 못하고 의사들이 고치지도 못한 고질병까지도 하나님 추적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여러분 오장 좋고 마디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핏줄기가 막힌 것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넓어진 것이 좁아지게 도와주시며 피가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화가 나고
온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정말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변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국내 선교회의 성경금을 드리고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을 드리며 하나님 방송 헌금과 건축 헌금과 항구자 기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며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쓸데없이 나간 것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헌금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힘들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11조가 더해가고 감사가 더해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역사심의 연총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